다윗이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기는 인생이었습니다. 도망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단순히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순간마다. 살 수 있을까요, 사람이?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거든요. 불면증에 걸렸을 수도 있겠다. 사방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엄습한 상황에 다윗이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10년 동안 잘 견디면 내가 이스라엘의 대통령으로 세우겠다. 그런 약속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기한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알려준 것이 아닙니다. 복잡해요. 잠을 자다가 죽을 수도 있고 잠시 정신이 흐려지면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모르고 가는 거예요. 하루 지나서 또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고 또 하루 지나서 또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고 10년 동안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사람은 살 수가 없을 겁니다. 정신이 어떻게 됐든지 정신 분열이 일어났든지 그런 상황이 벌어졌겠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너무 이 다윗의 삶 속에 감동이 되고 그것을 놓칠 수가 없어서 다윗 생활 속에 역사했던 하나님에 대한 그 묘사를 8가지로 정리한 것이 오늘 읽은 시편 18편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는 나의 요새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는 자, 구원자입니다. 네 번째,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섯 번째,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입니다. 오늘 그 6번째입니다. 나의 방패입니다. 그 여호와가. 이 방패라는 단어가 성경에 최초로 기록된 성경이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는데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후라는 말은 그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는 겁니다. 소돔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조카 롯이 거기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서 그 소돔 성으로 가는 거죠. 몇 명을 데리고 갔나 하면 318명 사병이 있었어요. 그 아브라함도 대단한 그 부와 하나님이 은혜로 축적이 된 거죠. 소돔에 들어가서 연합군 제국과 전쟁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승리를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아브라함이 승리를 했는데 아브라함의 심중을 하나님이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승리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마음 상태가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높이 올라갔는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성공했는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상황을 하나님이 너무 정확하게 읽은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렀다. 이상 중입니다. 그 말씀이 인격화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나는 너의 방패니라 그랬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스스로 하나님 존재를 어떻게 묘사를 했느냐. 나는 너의 방패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것이 왜 특별하냐 하면 자,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눈을 감고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하나님의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나를 향하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묘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답답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은 존재한다 그러는데 이것이 뚜렷하게 확인이 안 되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이 우상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야.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분이 아니고 내 앞에 가장 가까이 와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축복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 방패라고 하는 말을 내가 너를 지키고 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너의 방패라고 하는 말은 그런 거지요. 하나님은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신다. 누구를? 성도를. 이 방패는 큰 방패가 아닙니다. 작은 원형으로 제작된 방패입니다. 그 옛날 영화 같은 데 보면 투구 쓰고 한 손에는 칼 들고 또 한 손에는 방패를 듭니다. 그 방패가 크지 않아요. 자그마한 방패입니다. 이 방패는 전쟁 때 사용하는 겁니다. 평온할 때는 이 방패를 사용할 일이 없어요. 별로. 그러나 위협을 느낄 때는 반드시 이 방패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번역에 이 방패가 특별한 건가? 이게 무슨 엄청난 그 안에 내가 모르는 어떤 것이 숨겨 있나? 찾아봤는데요. 그냥 일반적인 방패예요. 어느 정도는 생명을 보호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화살을 맞고 칼을 막아주는 방패일 수는 있지만 아브라함 시대는 그럴 수 있다고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지금 현재 누가 칼 갖고 싸우나요? 화살 갖고 전쟁하는 거 맞습니까? 폭탄이 날아다니고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핵폭탄이 또 레이저 같은 걸로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 방패는 그런 것을 막아줘야 되죠. 그래야 완벽하지 우리가. 우리가 지키고 보호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방패는 그냥 일반적인 방패예요. 다시 말하면 이 방패에는 어떤 효력이 없는 겁니다. 어떤 능력이 없어요. 어떤 힘이 없어요.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도. 그런데 이 방패가 하나님의 방패라고 하면 얘기가 틀려집니다. 백승철의 방패가 아니고 이 방패는 상표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제작한 방패입니다. 그래서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패가 우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킨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특별하고 놀라운 사실이에요. 모세가 지팡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었어요.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물어봤더니 지팡이입니다. 그래? 그거 한번 바다에 갖다 대봐라. 바다가 쩍쩍 갈라져요. 바위에 갖다 대봐라. 바위에서 물이 나요. 그날 이후로 성경이 모세 손에 들린 지팡이를 어떻게 성경이 기록하냐 하면 하나님의 지팡이로 명명해놨습니다. 성경에.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그런 방패를 우리에게 주셨다. 나는 너의 방패라고 분명하게 그 시초를 성경이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자, 내가 죽을 상황이에요. 전쟁 중이에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앞에 오신 거예요. 수많은 화살을 맞고 핵폭탄을 맞고 미사일을 맞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죽으셨다. 이게 내가 너의 방패라는 성경적인 진술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을 위해서 돌아가신 일, 그것이 구원 아닙니까? 그것이 내가 너의 방패라는 의미입니다. 자, 신약성경에서는 이 방패가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니까 믿음의 방패라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의 온갖 것들을 방어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 이거는 공의적인 믿음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성경 기록을 보면 믿음이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적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다고 구분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씨 같은 믿음이 태산을 옮깁니다. 큰 믿음이 내 속에 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겨자씨, 보이지 않는 믿음도 태산을 옮기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면 큰 믿음이 내 속에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이왕 예수 믿으면 이 정도 돼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교회가 단순히 부랴 여기에 존재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복음으로 움직이는 재단이 되게 하는 것.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믿음의 사이즈도 커져야지요. 왜 편협해져요? 왜 점점 찌그러들어요? 신앙이 깊어지면 우리 믿음도 나이만큼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죠. 박영식 선교사님이 10주년 걸어오면서 사역을 종결하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이상합니다. 10년을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내 믿음이 점점 확산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막 폭탄처럼 번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겁나는 게 없습니다. 두려운 게 없습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은 반드시 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이 10년의 결산입니다. 지난번 갔다 왔어요. 그 건물 말고 기숙사가 있어요. 또 반석교회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돈이 얼마 들었냐? 약 30만 불 이상이 들었어요. 돈이 없어요, 박영식 목사님. 구자에 돈도 없어요.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10년 후에 다시 또 다른 사역을 시작을 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돈이. 주머니에. 중남미 지역의 신학교 분교를 계속 세워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땅을 삽니다. 명동 같은 그런 지역에 사립학교를 세우려고 돈으로 계산해보니까 또 30만 불 이상이 들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이 없다. 두려울 것도 없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 믿음의 방패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힘과 파워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 하나님의 방패를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절호의 찬스, 기회가 있었습니다. 엔데기 굴에서입니다. 또 하나는 광야에서입니다. 이 사울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3,000명 군대를 가지고 다윗을 추격을 하는 거예요. 막사에서 잠이 들었을 때입니다. 진영에서. 그런데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자, 3,000명 군대가 움직이다가요, 막사를 치고 진영을 쳐놓고 쉬잖아요. 그러면 그 막사에 있는 모든 군병들이 잠을 자나요? 잠 안 자고 지켜야 되죠. 사울은 왕인데 경호원도 있을 거고 군대 장관도 있을 거고 그 진영을 이 다윗이
마음껏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사무엘상 26장에 그냥 병사들이 자기 집처럼 잠자고 있었다. 가서 보니까 사울이 또 자고 있어요. 자,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준 것이다. 엔데기 굴속에서도 하나님이 또 한 번 나에게 기회를 줬는데 이번엔 너무나 기가 막힌 기회다. 같이 갔던 계속 다윗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죽여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근데 다윗이 안 죽여요. 왜 그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상황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합리적인 상황 같은데 다윗이 죽이지 않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저 인간이 나쁘다고 우리가 가서 막 죽여야 되나요? 그러지 못하지요. 또 다윗이 사울을 죽이면 그것은 구테타입니다. 그 당시에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수백 명입니다. 그 사람들도 인지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것보다도 다윗이 사울을 죽이면 다윗이 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본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다윗이 절호의 기회인데도 그것을 행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가장 더 큰 이유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입니다. 기름 부은 자를 하나님이 세웠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의 규약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또 변질이 돼요. 이 복음이. 자, 봐라. 사울이 잘못했는데도 다윗이 보호하지 않느냐. 그리고 목사가 잘못하면 사기치고 범죄하고 뭐 성적 범죄를 해도 목회자는 보호를 받아야 된다. 교회도 보호를 받아야 된다. 이래 또 말해요. 다윗이 그런 정신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았는데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성경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윗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 상황 때문에 죽이는 게 아니고 다윗은 그 일 때문에 손해를 봐요. 다윗은 하나님의 방패를 내 뜻대로 사용하지 않았다. 다윗은 하나님의 방패를 내 소견대로 사용하지 않았다. 나를 지키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멋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손해를 봐도 엄청 손해를 봤어요. 다윗이. 죽이면 모든 게 끝나는 것 같은데 계속 쫓깁니다. 계속 도망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패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57편이 어떤 성경인지 압니까? 이 시편 57편은 엔데기 굴에서 다윗이 사울을 살리고 난 후에 다윗의 심정을 시로 기록한 것이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잘 보세요.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은 이유가 하나님 마음에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의 모든 것을 고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내가 손해를 봐도 괜찮습니다. 내가 도망을 가도 괜찮습니다. 내가 쫓겨가도 괜찮습니다. 왜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하나님이 주신 방패는 이런 데 사용하는 거예요. 57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괜찮습니다. 하나님 뜻에 고정이 돼서 벌어지는 상황은 있어, 오케이.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온 세계에 드러나는 것을 나는 원하나이다. 너무 멋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살아가는 길이고 방법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도저히 헷갈릴 때가 있습니까? 내 생각으로는 이 문제를 결정을 하면 모든 게 끝날 거라고 생각되는 게 있습니까? 그래도 마지막 결정은 하나님 뜻에 고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고정을 했는데 문제가 발생해도 나는 괜찮다. 만불이 필요해요. 만불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돈을 해결한 겁니다. 만불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내 마음과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거기에 확정돼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만불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보세요. 기회가 있는데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확정을 하고 나니까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손해를 보고 계속 또 도망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대통령의 그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고정했는데 뭐가 지질이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계획과 성취가 있다는 것을 그대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을 보면 그래요.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 시대에는 이 하나님이 주신 방패가 사용된 신뢰가 어디에 있느냐? 바울에게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됐어요. 그 당시 최고의 목회자였고 선교사였고 설교자였습니다. 최고였어요. 바울이 감옥에 가니까 바울 그늘에 가려져 있던 1인, 2인자, 3인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바울 봐라. 감옥에 갔지 않느냐. 비난하고 비방하고 당파를 만들고 이런 일들이 횡령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바울이. 답답하지요. 밖에 나가서 설명도 못하고. 나를 비방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거를 충분히 기회가 없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근데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방패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차단해 버립니다. 그리고 남긴 말이 빌립보서 1장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망도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 시대에 완전히 왕따가 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잘 나가던 바울이 감옥에 가 있으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방패로 모두 막고 나서 바울이 한 말이에요. 그래도 괜찮다. 그릇된 일이건 옳은 일이건 관계가 없다 나는. 왜요? 그리스도만 드러난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통이 커도 이 정도는 돼야지요. 너무 멋있어요. 교회가 성장하면 나와 성향이 틀리는 분도 있을 거고 또 헌신하다가 속상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또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헌신 때문에. 근데 어떤 성도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스스로 잘 소화해냅니다. 그냥 이겨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나는 이겨내는 건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는 행위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정리해 버렸어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나님 사역을 하는데 지치고 힘들고 비방받고 조롱받고 누가 어떤 일을 나에게 하더라도 나는 괜찮다. 왜요?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괜찮다.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는 참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나는 당하고 있는데, 왕따 당하고 있는데, 나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다. 그래서 나는 기쁘고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이 주신 방패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뽐내는데 하나님이 주신 방패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바울의 최후 진술입니다. 그래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내가 살고 있는 것도 그리스도고 그래서 어떤 일로 죽는 것도 괜찮다.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방패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가 이 지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신 방패가 아닙니다. 이 방패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한다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그런 약한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방패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역을 위하여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너를 보호하신다. 너를 완벽하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일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방패입니다. 이 방패의 은혜로 사모하는 교회와 여러분의 사역과 신앙이 튼실해지기를 축복합니다.